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찬양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쉬지 않고 그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였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고 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브라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땅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뉴스에서 때리는 각종 강력 범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이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장할 곳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현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 연일 아버지 하나님 방송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심각한 문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할 곳이 없는 그 땅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 가운데 앉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군부 독재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갈 곳 없어 하나님 지하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주기를 원하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게 약간 사랑의 노래라서 약간 감성을 담아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을 쬐어서 검옷을 갈지라도 옮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연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연게다 포도원의 보혜라 송이로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사랑아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함께 나눈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아가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셋 다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그 세 책 중에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가장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젊은이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반면 어제 나눈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아가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름이 아가입니까? 저는 어릴 적에는 아가가 이렇게 약간 애들이 나오는 책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아가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굉장히 잘 번역된 거예요. 히브리어도 쉬르 하시림, 이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는요, 이 맑을 아자에 노래 가자를 붙여서 맑은 노래, 실제 중국어 성서에 붙여졌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주 깊은 노래, 이것을 그대로 따서 아가가 되었지만 사실 원래대로 의미대로 하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본서는요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엄숙하고 근엄한 주제로 되어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성경 아가는요 아주 도발적이고 한 쌍의 남녀가 나누는 사랑, 욕망, 우정, 그리고 기쁨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랑을 그렇게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그런 연애시 같은 내용이 왜 이 성서에 등장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이 있음으로 인해 그냥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그런 사랑을 추억합니까? 물론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과거에 한 번쯤 은혜 안 받았던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난번 시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건요 그 과거의 사랑을 현실의 지금으로 다시 불러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사골국 끓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골국 끓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막 오래 한 24시간 끓여가지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먹는 것처럼 막 우려내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방금
아주 따끈따끈한 밥처럼 지금도 두근거리고 지금도 설레이는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그것이 이제 이 아가서의 따끈따끈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시는요, 아주 매우 감각적입니다. 감각적. 인간의 오감을 깨우는 사랑. 그래서 오늘 2절의 내용은 이 아가서는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먼저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처음에 미각이 등장합니다. 미각. 2절에 보니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춤. 그래서 미각이 먼저 등장하죠. 3절에는 후각이 등장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이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그런 기쁜 마음이다 라고 4절에 표현이 되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약간 이렇게 생동감 있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5절 6절은 여전히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요,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이게 원래는 시가 아니고 희곡, 그러니까 어떤 연극의 대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형식에 관해서는 몰라도 이제 이 노래는 시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각, 눈으로 보는 장면으로. 이건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5절 6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여인은 스스로를 검다 이야기합니다. 검은 피부의 여인.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가족의 분노로 포도원 지기가 되었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에 비유하냐면 게달의 장막에 비유를 합니다. 이 게달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이 게달,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민족들은요, 그 게달이라는 뜻 자체가 거무스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검은 염소 털로 장막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미개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장막이요, 이 거무스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화려한 걸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미적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약간 별로인 이런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들에게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처지가 이와 같이 볼품없고 미개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처지와는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아름답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휘장, 게달의 장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휘장. 이 안에, 이 여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긍지가 있는 겁니다. 아주 자존감이 아주 높은 여인이에요. 아니,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포도원지기로 피부는 탔고 가족들은 이 여인에게 분노하는 걸 보면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며, 여러 가지로 게달의 장막처럼 초라한 처지인데 스스로를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을 만큼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휘장, 그 휘장의 주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스스로 아름답다 표현할 만큼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스스로의 포도원을 못 지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꾸밀 시간이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기쁨이 되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아니, 사랑받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신랑이 될 솔로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때 8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이 8절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다른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다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합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네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 먹이면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다른 여인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솔로몬의 노래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대, 그 연극 무대의 상황을 그려보면 됩니다. 이 무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무대가 쫙 펼쳐지고 솔로몬의 아가라 딱 이러면 맨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좀 검고 이렇게 초라하게 분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내가 좀 이렇지만 나는 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두가 합창을 하자 그 술람미 여인이 들어가고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여인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부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바가 만들리라. 솔로몬의 노래에 담긴 그 여인의 사랑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 합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그 바로의 그 군대들, 이 말 탄 그 말들 중에 바로가 타는 말, 바로 옆에 있는 그 말. 사실 솔로몬 당시에도 이집트의 말은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군대의 말들을 다 애굽에서 공수해 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이 당연히 이집트 왕인 바로의 말 아닙니까? 특히 이제 모든 말들이 함께 이렇게 출진할 때, 나아갈 때 바로의 말은 그 바로의 곁에서 수많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자태를 뽐냈겠죠. 그런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그것이 자기가 보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마치 구슬을 깨어 만든 그 보석처럼 그 머리털이 흘러내린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바가 장식을 만들어주겠다. 구구절절 막 아름다운 말을 막 늘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선수예요. 선수. 굉장히 선수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여인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에 이게 남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새벽에 권면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아내분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쩜 그리 아름다우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고 이게 아침부터 병원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항상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오늘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죠?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미친나? 이렇게
뭐 아침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마 직장에 출근해서 화장실 가면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이 날 겁니다. 아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아는 나밖에 없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그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가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보인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같습니까? 실제로 그런 장면이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고요,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예물을 보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더 많은 보물을 들고 오자 그가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해요. 너 그냥 거기 따라가라. 따라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그 점술가를 경고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너 꼭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리고 민수기 23장부터 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4번의 축복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이 다 보이는데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모압 왕 발락이요, 이렇게 시킵니다. 저주하라고. 근데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저주하고 누가 감히 그들을 꾸짖는가? 그들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진영이 끄트머리가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제단을 쌓고 또 저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그들은 모든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아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불렀는데 지금 날 위해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발락이 화를 내요. 그래갖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그를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나서 빨리 광야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쫙 펼쳐진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저주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저주하라고 바락바락하니까 그 이름이 발락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요, 그 이스라엘이 친 장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 장막을 보는데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4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여호와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데, 야곱들이여 내 장막들이 어쩜 그리 아름답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는 거예요. 사실 아름다울 게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고만 있어요. 다 낡아 빠진 장막들, 시끄럽게 떠드는 동물들, 막 지쳐있는 몰골들, 무엇 하나 풍족하지 않아서 씻는 것 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백성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건 발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쳐다보는데 아름다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말씀 따라 사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이, 아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토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렇게 발락이 이스라엘 모르게 그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각별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줬는지도 모릅니다. 저주할 때 막아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가 길이 험하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먹을 것이 지겹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위험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네 장막이 어쩜 그리 아름답니? 넌 왜 이렇게 어여쁘니?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탄하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 안에 담긴 고백. 내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답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험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찌들어 있어도, 무엇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하지 않아도, 매일 똑같은 자리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심지어 대답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도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누구보다 간절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답니?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렇게 음성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외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할 때 그렇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한번 견뎌내 보겠다라고, 그렇게 기뻐해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경험하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